이제 손을 얹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다시 한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재미있는 애니메이션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과 베풀어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엘리야 선생님이 사르밧 동네에 들러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과부를 만났어요. 목을 죽이게 그릇에 물을 좀 떠다 주시오. 그리고 빵도 좀 주시오. 제게 빵은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엘리야 선생님이 만난 사르밧 동네 과부는 너무 가난해서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들과 마지막으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이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네요. 엄마! 배고파! 엘리야 선생님이 과부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위해 작은 빵 한 개를 먼저 만들어 주시겠소. 그리고 당신과 아들을 위해 빵을 만드세요. 네, 그리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생님은 과부에게 놀라운 말을 해주었어요.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당신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런 기적이 있을까요? 과부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빵을 만들어 엘리야 선생님을 대접했어요. 엘리야 선생님,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었어요. 작지만 맛있게 드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따뜻한 부인의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엘리야 선생님이 과부의 집에 머무는 동안 통 안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밀가루와 기름이 매일 가득 차 있지? 하나님이 채워주셨구나. 엄마, 빵 좀 더 주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샬롬, 스몸 식구들 안녕하세요. 설 명절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배부르고 풍족하게 잘 보내셨지요? 우리가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일까요? 아마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이 그림을 본 학생들이 많을 겁니다. 이 그림은 너무나도 유명한 작품이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가지신 최후의 만찬, 말 그대로 마지막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오늘 저녁 식사, 내가 먹을 식사가 마지막 식사라면, 내가 곧 죽을 것을 알고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리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메뉴를 고르시겠어요? 저는 아마도 100% 돈가스를 고를 겁니다. 저는 너무너무 돈가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마지막 식사를 가질 수 있다면 돈가스를 종류별로 맛있게 먹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신 이 마지막 식사의 자리,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 메인 디시, 메인 반찬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메인 반찬, 최후의 반찬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아마 당황하고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우리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식탁의 자리였지요. 이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먹고 마실 음식과 물을 통해 살아갈 뿐 아니라 너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나를 통해서만이 해결받을 수 있고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이 식탁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최후의 만찬과 비슷한 최후의 식탁, 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화려한 식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초라한, 말 그대로 정말 한 번 먹으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최후의 만찬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정말 이것을 먹으면 내일 먹을 것이 없는, 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없는 정말 최후의 만찬밖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던 아주 가난하고 열악했던 주인공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 마지막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사르밧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신 것이었지요. 그러나 엘리야에게 이 사르밧은 결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 왕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과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저주를 내리고 심판을 선포하고 도망다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르밧이란 지역은 아합 왕과 아주 친한 사람들이 다스리던,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던 우상 숭배의 본거지 같은 땅이 바로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엘리야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안달난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 바로 이 사르밧이라는 땅이었습니다. 자신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달나 있던 그 땅으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보내신 것이죠.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게 되었던 사르밧에서 이 엘리야가 만나게 되었던 사람은 자신을 지켜주고 숨겨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가기 싫었던 땅으로 보내셨던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만나게 하셨던 사람은 바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과부였습니다. 이 사르밧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사람은 돈이 많은 부자, 자신을 지켜줄 수 있었던 힘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자신보다 더 열악하게 살아갔던 이 과부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던 것이죠. 심지어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이 과부는 당장 먹을 것도 없고 또 먹을 것을 살 수 있는 돈도 없고 또 심지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불을 지필 수 있는 땔감도 없어서 땅에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아주 가난했던 극빈층에 속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사르밧 과부였습니다. 그런 과부에게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던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이 과부에게서 하나님은 먹을 것을 구하라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고 싶지 않았던 이 땅으로 갔던 엘리야. 그런데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이 누구보다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 과부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벼룩의 간을 떼먹는 심정으로 엘리야는 말했을 겁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지 않았지만 까마귀를 통해서 자신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엘리야이기 때문에 과부에게 자신에게 떡을 달라 말합니다. 이 엘리야의 뻔뻔한 요구에 과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 번 먹을 양밖에 남지 않은 이 가루와 기름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 엘리야의 요구에 이 과부는 정말 기가 차고 어이없다는 듯 정말 거절했습니다. 사실 과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아들에게 딱 한 번 먹을 수밖에 없는 이 기름, 이 가루, 이것을 먹고 자신과 아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딱 한 번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최후의 만찬을 먹고 이 과부와 아들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열악하고 힘들고 남은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불쌍한 가정에 엘리야가 뻔뻔한 요구를 하자 이 과부는 발끈하며 당연한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열악한 상황, 다음이 보장되지 않는 이 힘들고 막막한 상황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과부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과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 들어갑니다. 정말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더 이상 희망도 없는 이 과부의 마음에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너가 나에게 그것을 준다면 너의 통이, 너의 병이 다시는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지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 이 과부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두고두고 본받으라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본이 된 아주 아름다운 순종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의 생명을 다시 불어 넣어주시는 정말 생명의 역사의 기적의 역사를 과부는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 과부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험한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자신을 내어주셨던 이 예수님의 순종, 그리고 더 이상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았던 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것을 내어주었던 이 과부의 순종은 한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구원 역사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이 둘의 순종을 통해서 한 생명, 한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의 재료가 되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 사역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이는 재료는 우리 주머니에 있는 돈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재주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순종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한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허락되었습니다. 그의 순종을 통해서 정말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의 가정에 이루어졌죠. 하나님께서 정말 과부와 그의 가정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기로 노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말씀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예수님과 사르밧 과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주님 모든 것 주심을 내 삶의 풍성함과 나의 마음의 만족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요 기쁨에 감사드려요. 함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함께 분막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24페이지를 펴주시고 우리 7과 베풀어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중심 구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 안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 안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림 성경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생님이 사르밧 동네에 들러 나뭇가지를 줍고 있던 과부를 만났어요. 엘리야 선생님이 만난 사르밧 동네의 과부는 너무 가난해서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죠. 엘리야 선생님이 과부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어요. 엘리야 선생님은 과부에게 놀라운 말을 해주었죠. 과부는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빵을 만들어 엘리야 선생님을 대접했어요. 엘리야 선생님이 과부의 집에 머무는 동안 통 안에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오른쪽 페이지 말씀 배우기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빵을 대접하는 과부와 엘리야를 스티커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티커 페이지에서 우리 먼저 엘리야 스티커를 붙여주고 빵을 대접하는 과부의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자신에게 빵을 먼저 만들어 달라는 엘리야의 부탁을 듣고 과부는 어떻게 반응했었죠? 첫 번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저도 지금 배고프다고요? 반발하면서 요청을 거절했을까요? 그렇죠. 정답은 첫 번째, 자신이 먹을 양밖에 남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엘리야의 가르침대로 행했죠. 자, 두 번째, 우리 말씀 다지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에게 빵을 만들어 베푼 과부의 집에는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 약속대로 밀가루와 기름이 가득 찼다. 두 번째, 금과 돈, 밀가루와 기름을 살 수 있는 금과 돈이 가득 찼다. 세 번째, 갑자기 생선이 찼다. 정답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대로 밀가루와 기름을 내어 놓았을 때 그 병의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2번, 빈칸에 알맞은 답을 적어보세요. 첫 번째, 엘리야는 사르밧 동네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까요? 부자를 만났을까요? 아니죠. 가난했던 과부, 아들과 살고 있는 과부를 만났죠. 2번, 과부는 너무 부자였을까요? 아니었죠. 너무 가난했죠. 너무 가난해서 한 끼의 식사만 하고 아들과 죽을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가난했어요. 3번, 엘리야는 그런 과부에게 자신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 달라고 했죠. 과부와 아들이 먹을 양밖에 없지만 그 빵을 자신에게 먼저 달라고 엘리야가 요구했죠. 4번, 과부는 이런 엘리야의 부탁을 듣고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대접했어요. 손님으로 찾아온 엘리야에게 먼저 빵을 주었죠. 양보했어요. 5번, 하나님은 이런 과부의 집에 밀가루와 기름이 매일 가득 차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매일 가득 차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너가 내놓으면 너의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가루와 기름을 풍성하게 마르지 않게 허락해 주셨어요. 3번, 빵을 만들어 달라고 한 엘리야에게 과부가 한 말을 따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부가 엘리야의 부탁을 거절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따라 써볼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활동하기 페이지 함께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통과 기름통을 색종이를 찢어 붙여서 채워주세요. 우리 기름통에 보면 붙이는 곳이 이렇게 있어요. 이 붙이는 곳에 우리가 색종이를 찢어서 붙이는 활동을 해볼 텐데 집에 색종이가 없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바른 색연필로 색칠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색연필로 칠해보기도 하고 색종이를 찢어서 붙여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스마브 식구들도 집에 있는 이 재료, 도구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한번 같이 색칠하고 붙여볼까요? 네, 저는 이렇게 두 군데에는 이렇게 색종이를 찢어서 붙였고 한 군데에는 색연필로 칠했습니다. 우리 스마브 식구들도 각자의 도구로 예쁘게 이렇게 색칠하고 빈칸을 채웠죠? 우리 기도하기 함께 기도하며 오늘의 분박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예수님, 저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도 항상 제가 가진 것을 기쁘게 나누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의 분박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또 만나요. 그럼 안녕.